예, 예, 2강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실 학생 청년들이 진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 하나님 말씀 듣는데 굉장히 이제 마음 문을 닫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충분하게 다루고 싶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들어갈 곳은 두 곳 중에 한 곳밖에 없죠. 예,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나누는 천국이 있습니다. 자, 천국을 약속받았습니까? 예,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죽음을 맞이해도 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10년 뒤에 제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셔요. 자, 그런데 천국을 약속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지옥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와 같은 장소다 하는 것을, 그 참상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실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친구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라고 여기는 친밀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들, 친구라고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에 던져 놓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를 갈며 후회하리라.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이를 갈고 뭐 하라고요? 후회한다 이 얘기입니다. 뭐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다 껄껄껄 거린답니다. 왜 껄껄껄 거릴까요? 그때 복음 전해줄 때 믿을 걸.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지옥이 있음을 경고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심판과 지옥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죄인이 지옥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은 내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요 잘생긴 친구가 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음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지금 침례 받고 있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습입니다. 그때는 저 턱선이 굉장히 날카롭고 광대뼈도 막 나오고 이랬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오늘날 둥글둥글둥글해졌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그 시골 마을에 진리교회, 사천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복음 집회에 1년 선배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갔더니까 서울에서 오신 전도자인데 제 이름하고 똑같더라고요. 김종만. 그런데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된 것을 쭉 전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은 그냥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딱 해주는데 성경책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제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어머니 말씀도 좀 불순종하고 친구들 관계에서 좀 불편한 얘기하고 다투기도 했지만 내가 지옥 갈 만큼 나쁜 죄인은 아니다. 이게 제 마음에 또알이 딱 들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그 해에 여름에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 캠프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어서 그 당시에는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인데 저는 이제 한 전도자 분하고 1대1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몇 가지 질문을 쫙 하더만 제 문제를 진단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로마서 1장을 펼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살인이죠. 그러니까 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면 너의 주인은 누구니? 하나님이시죠. 근데 너가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없어. 그 죄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됐다. 옳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수많은 제목 중에 한 가지 죄만 지어도 하나님 보실 때 뭐에 해당돼요? 사형에 해당되고 지옥 간다. 근데 학생이 하도 착하다고 하니까 나는 관대한 제안을 하겠다. 이 제목들 중에 저는 이 죄만큼은 짓지 않았어요 라고 확실하게 나 짓지 않는 제목이 있다면 학생을 착한 학생으로 인정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아닙니까? 내가 짓지 않는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라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짓지 않는 죄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또 학생이 그냥 손가락 딱 들고 살인죄 거기에 딱 손톱으로 찍으면서 저는 살인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슬쩍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을 찾아보라고 하면서 5장 21절 22절을 읽게 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구약 성경에 이제 율법이 나오잖아요. 613가지 조항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 율법 중에서 10가지 아주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죠? 자, 이 10가지 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치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살인치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게 뭡니까?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 보실 때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 다음에 라가라는 자, 이스라엘의 욕설입니다. 욕설을 낸 자는 하나님 보실 때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 바보 같은 놈, 어리석은 놈이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법정에서는 인간 판사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드러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학생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도 처벌한다. 학생이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학생은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느냐. 예, 그때 하나님께서 제 어릴 때 기억을 소환해 주셨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어부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늦둥이였습니다. 예,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어부 일을 했어요. 예, 어부들이 사실 추운 바다에 새벽 4시에 가서 그물을 당기는 거거든요. 그 맨정신으로 못 당겨요. 보면 집에 예전에 소주가 담긴 대병이라고 하죠. 예, 그걸 크라운 맥주컵으로 연거푸 2잔을 마시고 예, 김치 하나 털어놓고 바다로 나가요. 그리고 목장갑 끼고 추운 바다에서 예, 그물 당겨 올리면 그냥 얼음으로 얼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한 9시쯤 아침에 오면 예, 아낙네들이 그물을 차린다고 해요. 예, 그물에 잡힌 물고기도 빼고 해초도 제거하는 일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끝나고 아침 먹어요. 아침 식탁 위에 뭐가 나올까요? 소주. 또 마셔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2시쯤 이제 그물을 기워요. 그리고 4시쯤에 다시 가서 그물을 바다에 내립니다. 자, 돌아오면 뭐 할까요? 어부들이 모여서 또 술을 마셔요. 그럼 10시쯤 되면 이제 형님이 술에 탁 취한 목소리가 확 들어와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도망을 가도 멀리 못 가고 담벼락에 붙습니다. 방 안에 누구만 계셔요? 어머니 홀로. 그러면 지금까지 서운했던 거 다시 다 끄집어내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2시간씩. 그래서 담벼락에서 제가 붙어서 내가 어려서 형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크면 가만두지 않겠다. 예. 그런 마음을 일주일에 한 4-5번씩 수없이 예.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도자가 너는 형제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적이 없었느냐? 딱 그 질문을 하는데 그때 어릴 때 기억이 딱 소환이 되더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나도 살인자로 드러날 중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27절, 28절 읽게 하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뭐 했다?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제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살인죄라는 중한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음란한 더러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전도자분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예수님이 직접 나무에 달리셨다. 자, 이 나무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다. 죄는 적어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또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뭐 하셨다고요? 또 맡으셨어. 그래서 성경은 죄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처럼 되신 겁니다. 자, 내 죄를 떠맡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53장 6절을 저에게 읽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잘못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의 길, 제약된 길로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습니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다면 나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하는 그와 같은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사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서게 되면 저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저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떠맡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구원받은 지 한 40년 이상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또 역사적인 문헌들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을 알수록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더 깊이 느끼면서 저 또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셨죠.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중한 죄인은 성전에 낮 시간에만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개인의 집에서 한밤중에 전격적으로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에서는 진실한 증인만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요, 거짓 증인을 대동해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 땅은 어느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은 이미 삼심제가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즉각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3번의 심리를 거쳐서 그 사람의 죄가 확정이 될 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몇 번 심리한 겁니까?
3번 심리해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인간 법정에서도 무슨 선언을 받았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총독이 보니까 뭐가 일어나려 그래요? 밀란, 체제를 전복하는 시도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 2가지 형벌을 언도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채찍질 형을 언도합니다. 2번째 형벌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십자가형, 십자가 처형을 언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렇게 한 구절로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들은 이 채찍질형이 어떤 형벌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예수님 받으신 채찍질형은 먼저 이 그림처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합니다. 채찍질형은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전에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쇠기둥에 양손을 묶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2장교가 채찍을 듭니다. 거기에 채찍끈에는 가죽끈에는 이 동물의 날카로운 뼈 조각, 납 조각이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쇠구슬이 거기에 끼워져 있습니다. 자, 이걸 들고 어디를 내리치는 겁니까? 머리를 내리치게 됩니다. 그러면 가죽끈이 휘어감으면서 쇠구슬은요 멍을 내고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 조각은 피부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잡아당깁니다. 완전히 상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편에 장교가 목을 내리치고 등을 내리치고 차례대로 내리쳐서 발까지 때리는 형벌이 채찍질형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등을 내리치면 등 근육이 리본처럼 너덜거리고 심하면요 등뼈가 다 노출이 되고 옆구리를 때리면요 창자까지 흘러나오고 이 채찍질형만으로도 과다한 출혈로 인해서 쇼크가 오고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53장 5절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는 누구십니까? 이 예언을 한 후 700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고침을 받게 됐다.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뭐 할 것이다? 놀랄 것이다. 채찍질에 의해서 예수님의 얼굴 형상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상할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태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절벽에 해골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 위에서 십자가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 형벌은 잘 아시죠? 가로들보가 있고 세로들보가 있습니다. 가로들보에 어떻게 해요? 양손을 한 15cm 정도 되는 대못으로 박아서 가로들보에 고정합니다. 자, 양발을 겹쳐서 어떻게 해요? 세로들보에다가 대못을 박아서 고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형태를 세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세웁니까? 죽음에 이를 때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시편 22편 16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수족, 손과 발의 찔림을 받는 십자가형을 받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주전 천년경에는 십자가 처형 제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예언이 있은 후 300년 뒤에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십자가 처형 제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십자가 처형 제도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손과 발의 찔림을 받는 십자가형을 받으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자마라고 하는 미국 의학협회지에 의사들과 역사가들이 공동으로 쓴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밝힌 논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림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끄러운 부위 다 가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역사는 완전히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피조물인 인간들 앞에서 이와 같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습니까? 그 논문에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형을 기록해 놓습니다. 십자가형은 며칠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고안한 사형 방법이다. 모멸감과 극한의 고통을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도록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다. 왜 예수님이 이 가장 잔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서입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극한의 고통으로 인해서 혀가 이틀에 다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힘을 내서 마지막으로 외치셔야 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고대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자, 내가 물건을 살려면 물건이 내 소유가 되려면 뭘 지불해야 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죠. 값을 지불하면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 외칠까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이 다 지불됐다. 완전히 끝났다. 지불이 완료되었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고, 완전히 끝냈다고 예수님이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요 다 받아주셨다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굴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이 뭡니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 오기 전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뭐 또 어린 양,
같은 속죄 제물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리게 될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졌는데 누가 죄값을 치러요? 짐승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는 일시적인 효력이 있고 제한적인 효력이 있었어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씻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예수님 오기 전에는 자기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이 짐승을, 이 제물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어린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누가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제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셨어요?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라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하는 의미가 있고 죄값을 지불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뭐 하셨어요?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하단 말을 뜻이 뭡니까? 시작이 있습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원입니다. 아주 쉽게 우리 인간의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 2장에서 분명히 밝히시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고요? 사하셨다. 이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용서할 사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고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내 죄가 기록된 죄문서예요. 네. 그런데 그 죄문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셨어요? 제하여 버리사, 찢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문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받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죄를 처벌할 근거까지도 어떻게 한 거예요? 지우시고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의 죄를 처벌할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왜 오늘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자, 그런데도 오늘날 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딱 한 가지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믿으시면 즉시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처벌할 근거조차도 완전히 다 제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자, 근데 제3일에 예수님이 장사된 후 3일째 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향품을 갖고 예수님 시신에다 발라주러 갔을 때 무덤문을 닫고 있던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장사되신 예수님, 그의 시신이 왜 사라졌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중에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자, 더더욱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했다는 존재가 있습니까? 있다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굴복하죠? 맞습니까? 근데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한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스스로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예수님을 뭘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실 때는 예수님 머리에 무슨 관을 쓰셨나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무슨 관을 씌우셨습니까? 왕관을 씌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은 믿는 자의 뭐가 되셔요? 임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자의 뭐가 되시려고요? 주가 되시려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자, 주라는 뜻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뜻인데 실제 이 주라는 뜻이 헬라어로 키리오스입니다. 자, 근데 키리오스 첫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에서 유일한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그렇습니다. 황제를 가리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퀴리오스라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든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럼 믿지 않은 사람은 언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인정하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자기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예수님 앞에 굴복당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이 시간에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를 주저하다가 언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요? 죽음 이후에 자기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즉시로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그 즉시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것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봉동 집회를 갔는데 한 청년과 교제하게 됐어요. 이 청년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도 알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담당해 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갈등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다른 분들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읽으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해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고요? 권세. 권자가 무슨 권자입니까? 권세권, 권리 권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돼요. 자, 근데 셋째는 무슨 셋째입니까? 능력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뭐 더 줘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학생은 뭘 고민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근데 정말 내가 다른 성도님들처럼 오랫동안 섬긴 분들처럼 내가 저렇게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가 저 세상에 나가면 내가 어떻게 똥 누면 어떻게 이 변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배가 고프면 내가 어떻게 우유 타서 먹을까? 요거 고민하고 있다. 태어나면 똥 싸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울면 되죠? 엄마가 다 치워줘요. 자, 배고프면 뭐만 하면 됩니까? 울기만 하면 다 우유 적절하게 만들어서 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데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뭐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전 생애가 누구의 손에 들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누가 책임져 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 내 거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겁니까? 그런데 구원받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내 인생 전체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삶이